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이르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가 서사적 구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의 기도죠? 그렇죠. 잡히시기 전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사적 구조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뭐만 알고 있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용은 몰라. 그거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냐 봤더니 눈에서 피 땀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가지고 니들 시험에 들지 마라 띄우고 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왔는데 또 잠자고 있어서 또 깨우고 또 기도하고 왔는데 잠자서 이제 자라. 이 내용만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왜 제자를 그렇게 깨우냐는 거예요. 그 기도의 컨텐츠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나 봤더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 근데 아버지와 나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다시 말해 내 제자들도, 내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자들도 아버지와 뭐 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됨의 기도. 이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를 육체적으로 큰 의미를 둬서 형상화하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영광은 이미 십자가 짊어지기 전인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 영광 가운데 이미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과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은 이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이후에 당연히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 의미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전을 집시다. 성전을 지은 그런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게 이루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웁시다. 어떤 성전?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성전을 세웁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게 이미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현상적인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원리적으로 이미 발견되고 깨달으면 그게 이룬 거라는 것을 인트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와요. 어떻게 살아오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해결하려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을 졌어.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갚으려면 또 얼마나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안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빚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탕감받는다고. 빚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빚이 없는 그 탕감을 어떻게 얻냐 봤더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므로 빚이 탕감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하나가 되므로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땅 파가지고 열심히 산에 가서 돌 옮겨가지고 빚을 갚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문제들이 어리석은 것들을 하는 거고, 정말 진리와 정말 슬기와 참됨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없었던 상태로 빚을 지지 않은 관계로 회복을 되게 만들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속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원래예요. 근데 이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영과 의지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과 의지와 몸은 서로 그 원리가, 특성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다 하나가 돼서 묶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나고 싶어, 혹은 나는 내 의지적인 것에서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의지를 할 거야 라고 여기 교회를 계속해서 수백 번을 다닌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이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같은 것끼리 하나가 돼요. 영은 영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의지는 의지끼리 하나가 돼요. 육체는 육체끼리 하나가 되는 게 연합, 유니온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니온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이 하나가 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영이 하나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원리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그게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영의 문제라면 그 문제는 뭐냐 봤더니 뭘 것 같아요? 멸시와 천대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아. 그러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가 있어. 그럼 나는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몸의 문제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아니라고요. 몸의 문제, 의지의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지.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야 부자 돼 이래. 근데 부자 돼봐. 부자 되면 멸시받고 천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대로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정신도 마찬가지,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정신력이 부족해가지고 의지가 좀 이상해가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같아. 의지가 약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해. 그럼 그 사람이 멸시받고 천대 안 받을 것 같아요? 첫 번의 말씀이에요. 더 큰 놈들이 멸시받고 천대를 해.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이 사라지는 멸시와 천대는 뭐의 문제다? 영의 문제다. 그러면 영의 문제가 없으면, 내 말은 영의 문제가 없으면 우린 뭐 받지 않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냐? 영의 문제는 단 하나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영과 떨어졌을 때, 이 말은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하나가 되면 영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고 그 기쁨 안에 거하려고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재단 위에 섭니다. 라고 여러분이 해.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영의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네 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멸시천대의 문제가 아닌 종기로 나타나면 그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냐? 영의 아버지가 있네? 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아니 얘네들은 영의 아버지를 만나네? 그게 얼마나 부럽겠냐고.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존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따라해보세요. 영광. 영광은 영적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영광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발광체라는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죠. 어둠은 사망이죠. 생명이 사라지죠. 아니 공강이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는 식물도 있어요. 있지. 약하지. 쓸데없지. 먹지도 못하지. 그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도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육신의 물질의 생명이 왕성한 것처럼 영적인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 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빛이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비치면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세요. 아버지의 빛과 아들의 빛이 하나가 된 영광이 있으면 영적 그 세계에 완전한 왕성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생명. 뭐라고요? 생명. 두 번째는 때예요. 뭐라고요? 때, 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도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면서 시가 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씨가 심겨질 때, 자랄 때, 꽃이 필 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영광이 비치면 그 생명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때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에게는 예정의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정의 때가 없냐는 거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때가 없어지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영광에 있는 함께하는 그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인 거예요.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속에는 영생과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생겨 아버지 안의 영광,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못 돌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못 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영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설명하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뭐냐 봤더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고요. 하나님을 뭐로 뒀어요? 신으로 뒀단 말이야 그동안. 위대한 다른 아도니스, 엘로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면서 그의 존재를 나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 아버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의 영광 가운데 뭐 할 수가 있다?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생과 때가 우리에게 허락돼. 구원받을 때, 심판을 피할 때, 부활할 때,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혼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지의 문제는 뭐에서 발생하냐부터 봐야죠. 의지의 문제는 분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리.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 부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단자라. 부분이 전체인 줄 알아. 에고가,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 존재하는 에고가 자기 혼자가 단지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에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부분인 거, 파트라는 거예요. 그럼 파트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문제점을 주냐? 따라해보세요. 불완전함. 불완전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는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이제 막 열심히 해서 붙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붙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되냐면 붙어야 된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근데 그 의지가 지 혼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함께 의지, 넌 할 수 있어. 나는 너랑 함께하는 의지가 있어. 아빠도 엄마도 친구도 옆에 있는 목사님도 누구도 다. 그래서 의지가 부분이 아니라 뭐 할 때? 함께 됐을 때, 전체가 됐을 때 그 의지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못해. 이유는 딱 하나야. 너 안 돼. 네가 그거 해서 뭐하니? 내 스스로의 의지도 그래. 근데 부모도 야 하지마. 더 쉬운 거야. 너 그거 못해. 부모도 그 의지를 하나가 되지 않아. 목사님한테 아니 그러지 말고 하지마. 왜 그래? 목사님의 의지도 안 돼. 직장 상사 의지,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의지들이 그렇게 하지 말래.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분리되면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지의 문제점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와 그 의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의지가 나 혼자밖에 없었어. 근데 의지가 또 다른 의지가 나와 함께 해줘. 그럼 우리에게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막 빵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죽겠어.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가지를 딱 가졌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딱 터져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감사. 감사는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떡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아버지도 이들 먹이고 싶지요. 저도 이들을 먹이고 싶어요. 아버지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선물을 줬어. 우리가 누군가가 밥을 줬어. 그런데 나 지금 배 되게 부른데 목사님 저랑 밥 먹어요. 라고 밥 먹으면은 솔직히 겉으로는 뭐예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지적인 곳에서는 의지로 말하는 참 감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먹지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해서 목사님 밥 같이 먹어요. 그러면 나 밥 먹을 의지와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주는 의지가 뭐 하는 거예요? 결합이 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해? 그때가 그때라고. 해준 게 많은데도 감사 안 하는 거와 해준 게 없는데도 막 감사하는 건 그 감사의 진짜 의지는 뭐다? 의지가 하나가 됐을 때 감사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사가 가진 게 어떤 특징이 나오냐 봤더니 만족. 뭐라고요? 만족을 줍니다. 안정. 그리고 평화. 이게 감사에서 온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의지가 전체에서 분리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분리의 의지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공포.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두 분이 혼자가 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의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우는 거예요. 너 혼자 해.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자유다!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엔 뭐가 있냐? 두려움. 어떤 두려움?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려운데? 실패하는데? 이거 누가 해방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이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공포가 우리에게 뭘 주냐? 봤더니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했더니 불안. 안정된 것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게 불안.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족. 이것을 갖다가 반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불만. 뭔가를 줘도 채워주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니까 평화. 평화를 갖다 반쪽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 이것들을 뭐가 만드냐? 두려움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이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족해, 불평해, 그 다음에 불안해. 그러면 의지를 뭐 하자? 결합하자. 목사님 저 불안해요. 근데 목사님 너 가서 기도해. 그럼 그게 해결되겠냐고. 안 되지. 목사님 저 불안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함께 그래야지 의지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의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지의 연합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의지가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 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하나가 돼요. 그런다고 제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못 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이름. 같은 이름. 같은 이름이 있는 곳엔 같은 의지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행복 나눔 교회, 이건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의지가 몸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한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 나눔 교회 욕하면 너 뭐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니까. 내 교회 이름이니까.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 의지들이 결합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름이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름. 아들이 우리에게 준 이름. What is the name? 대답해보세요. 뭘 것 같아? 그 이름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계속 아버지께서 제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뭐뭐 알아? 안 나와 있잖아. 우리가 찾을 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가 하준이한테 김 집사님이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이름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김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유하준 이름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이름 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자기가 자기 이름 할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받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그 받은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이길 때에, 구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알아? 장문식, 장미경, 최규화 이런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보겠지.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면 이단되고 미친놈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같아. 뭐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의지가 하나가 돼서 온전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안정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지의 문제가 없어지면 불안과 불평이 사라진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몸의 문제. 그럼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이 하나가 돼요. 그럼 몸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생각과 행동의 몸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편한 몸, 가족에서 일어나는 다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 그런 육체적인 문제들은 다 생각이 달라서요. 여러분이 저하고 문제가 발생해. 그럼 이것은 의지의 문제나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한테 발생하는 건 뭐의 문제다? 몸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 달라. 그러면서 뭐가 팍 튀어나와요? 몸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제 생각이 뭐한다면? 하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몸의 문제가 사라져.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 그럼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 좀 나한테 맞춰봐. 우리 무슨 부부 클릭 가자. 뭐 돈 많이 벌자. 소용 하나도 없어. 그래도 다른 생각하고 앉았어. 클리닉 가서도 다른 생각하고 앉아서 갔다 오면 또 싸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몸의 문제는 결국 몸의 사용을 같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해서 몸이 하나가 되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냐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 몸을 누구와 공유했어요? 하나님과 공유했지. 처음에 하나님과 공유했잖아요. 그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지. 그러다가 뱀이 왔어. 그래서 아담이 그 몸을 애플을 갖다가 입으로 먹지 뭐 의지로 먹었겠어? 그 애플을 몸으로 먹었죠. 그러니까 애플을 먹지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한테 다르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아담에게 일어난 게 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의 문제. 다시 말해 그 몸을 누구와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고 누구랑 공유한 거예요? 뱀과 공유했다. 우리들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몸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봤더니 우리의 몸을 진리의 성령과 함께해서 거룩함으로 공유하면 우리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면 이 몸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써요? 세상과 공유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약 먹고 놀러 다니고 음탕하고 불만 있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그 몸을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일치되게 몸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니까. 근데 나 부활하기 싫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몸으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부활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세상의 용도로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몸의 문제는 몸의 사용을 누구의 생각과 행동과 같이 한다.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보혜사 성령.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룩해 하는 보혜사 성령의 생각과 행동대로 몸을 사용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그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 그러면 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몸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만 공유하는데 쓴 게 아니라 진리와 성령과 함께하는 대로 몸을 사용하는,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일어나고. 그래서 한번 봐봐요. 몸의 사용이 변화가 어떻게 했나 봐봐. 이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은 그 몸을 누가 사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맞은 거잖아요. 그 꽃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꽃이요, 꽃. 꽃이 그 암술, 그 수술의 그 몸을 누구한테 맡겨요? 벌과 나비한테 맡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꽃이 내 몸이란 말이에요? 내 암술과 내 꽃, 아주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겨? 곤충에게 맡겨. 그랬더니 열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해합니까? 속죄받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 이 몸이. 근데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받게 해줬잖아요. 이 몸을 누구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잖아요. 쉽지 않지.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봐요.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몸을 맡긴다? 나비와 벌한테 맡긴다. 아니, 꽃이 꽃한테 맡긴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꽃이 바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내가 열매 맺고 싶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열매 맺고 싶어.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럼 내 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나한테 맡기지 마라. 난 안 받을 거야. 여러분의 몸 필요 없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 행동 난 필요 없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 몸을 누구에게 맡겨라? 성령께 맡겨보세요. 그럼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맺어진다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말씀 마칩니다. 영의 문제는 영이 하나가 되면 사라지고, 의지의 문제는 의지가 하나가 되면 사라지고, 몸의 문제는 몸이 하나가 되면 사라진다.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